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탐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동행하고 승리하는 귀한 한 주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구약 성경의 25번째 책이었던 예레미야 애가 여행을 마쳤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예레미야 애가에 대해서 한번 의미를 돌아보는 전체 리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듣고 왔던 것처럼 이 예레미야 애가는 애가의 핵심 구절은 3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소망의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의 나라 이 예루살렘이 다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발견하는, 그리고 끝내 아침마다 성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묵상하고 되뇌이는 이런 고난 중에도 소망을 발견하는 이 예레미야 애가의 이 부분이 이 전체의 핵심 구절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를 두 가지 키워드로 보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심판받는 것에 대한 신앙적인 슬픔을 노래한 책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슬픔의 노래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책, 그래서 끝내 소망을 발견하는 책이 바로 애가서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애가서가요 짧은 5장으로 되어 있어서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리뷰 전체 의미를 되돌아보기는 한 5가지 정도를 좀 나눠보고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먼저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면서 우리가 되돌아봐야 될 첫 번째 주제는요, 슬픈 노래의 근원적인 이유가 바로 죄악이다 라는 점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서는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방 민족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으로 처참하게 함락당했던 이 유다 땅과 예루살렘을 위해 불렀던 시이자 애가, 즉 노래, 슬픈 노래입니다. 그리하여 살아서 자신이 그동안 선포했던 자기의 백성, 자기 동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안타깝게도 자기 자신도 직접 목도해야 했던 이 노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 전편에 걸쳐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그 장소였던 성전, 그리고 그 성전이 있었던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 성마저도 무너진 어떤 자기 입장에서 봤을 때 경악스럽고 처참했던 현실 앞에서 걷잡을 수 없는 절규와 비탄을 쏟아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도 예레미야가 되어서 우리도 만약에 예레미야의 상황같이 처했다면 이 바빌 마을이 폭격을 당하고 우리의 교회 건물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생각해 보시죠. 이 절규와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중요한 건 이런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가 자신들이 당한 멸망에 의해서 시작된 노래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자신들의 죄악에서부터 이 애가가 시작되었다라는 것들을 이 애가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애가의 노래들은 분명하게 범죄한 자에 대해서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또한 그 어떤 경우에도 그 범죄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꼭 적용된다라는 이 정신, 그런 어떤 사상이 깊게 깔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겼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민족들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결코 예외될 수 없다라는 것들을 인정하며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런 우리 망한 이런 예루살렘과 나의 모습을 보고 지나가는 너희 여러 민족들아, 너희 자신들을 한번 우리를 타산지석 삼아 먼저 살펴보라라고 이야기할 정도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민 중에 특별히 택하셨던 구약의 선민 이스라엘조차 이방인으로 하여금 심판을 당하게 하신 사실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를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현재 우리 성도들도 각 개인에게 적용해 보자면, 한편 구원받은 성도의 경우 우리의 죄악 때문에 구원 자체가 폐기되지는 않을 겁니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완전 사해졌다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짓게 되는 모든 죄에 대한 육신적인 책임, 영적인 책임, 구원의 책임 말고요, 오늘 우리의 삶을 살면서 져야 되는 육신적인 책임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지게 됨을 오늘 우리도 기억할 수 있어요. 여전히 우리의 삶에 슬픈 노래의 근원적인 이유는 상황과 환경에서 오는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죄 때문임을 우리도 애가사를 통해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슬픈 노래의 근원은 상황과 환경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에서 오는 거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징계 가운데서도 소망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주제입니다. 예레미야는 한 인간으로서 참기 어려운 그 한계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 약속을 애써 기억하고 의식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내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징계로부터 받은 멸망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에 신실하신 것임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범죄하면, 우상숭배하면, 나보다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 너희를 심판할 것이라 약속하셨는데 그걸 하나님이 지키신 걸로 본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의 회복도 분명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구원도 언젠가는 자기들에게 다시금 일어날 것임을 확신할 수 있었던 거죠. 즉 자신들에게 주어진 패망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박탈 또는 영원한 종결이 아니라 오히려 죄의 오염으로 얼룩져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자신들의 과거와 현재를 하나님이 심판이라는 도구를 통해 정리해 주시고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그 토대 위에 일으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기회로서의 고난과 징계라는 인식이 예레미야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낙담과 좌절 가운데서도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설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어둠이 깊을수록 별빛은 더욱 빛나듯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었던 이 암담한 시대의 절망을 극복하는 이 하나님 백성의 구원과 회복의 소망은 더욱더 그들의 마음에 반짝반짝 빛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징계에서 이들은 소망을 발견하는 놀라운 비약적인 성장을 이 애가를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로마서 5장 21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하는 그러거든요. 즉 내가 죄인이라는 깊은 인식과 고백이 있을 때 그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제사함의 고백은 더욱더 넘침을 우리들이 알려주는 거예요. 즉 고난과 징계가 그것들을 넘어오는 우리들에게는 오히려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그래서 환난은 인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우리에게 줌을 이 예레미야 애가는 잘 알려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비약적인 은혜와 소망이 있기를, 고난과 징계도 소망으로 우리가 비약할 수 있는 귀한 은혜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본심을 잊어서는 안 된다 라는 것들을 주제로 이 예레미야 애가는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예레미야는요, 이 슬픈 노래 한중간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인데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즉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한 백성을 심판하시는 목적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목적은 단순히 그들을 망하게 하시거나 죽이시려거나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징계하시는 자녀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실상을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처한 성도는 그저 절망이나 후회만 할 게 아니라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함은 물론 그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물론 말이 쉽지 정말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이런 이야기가 잘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 저도 잘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이 죽음으로 가는 방향에서 진정 사는 길로 바꾸시고 쾌락을 추구하던 인생에서 진정 기쁨으로 누리는 길로 빠르고 편한 길에서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 편안과 평안은 달라요.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애가를 지어 부르기 전에도 이렇게 고백했어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도 이런 하나님의 본심을 잊어서는 안 돼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바울도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죠.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끝내 하나님의 본심,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온전한 길로 바라시고 우리를 다시금 회복하시고 살리시는 것, 이런 하나님의 본심을 끝내 신뢰하는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그 하나님의 본심에 맞닿은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주제는요, 애통한 마음을 회복하라 입니다. 이거 제가 이 예레미야 애가 1장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나눴던 주안점이었는데 다시 한번 나눌게요. 철옹성 같았던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임금이었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성벽이 무너져 내렸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장소 성전은 불에 타서 파괴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하나님의 선민임을 자처했던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했어요. 예레미야 애가는 이런 유다의 왕국의 멸망을 눈물로 읊었던 5개의 시를 모은 슬픈 노래입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멸망과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까지 모두 목격하였기 때문에 당시를 돌아보며 생생한 묘사로 이 절망적인 애가를 지어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선지자였기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진노도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무능한 신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지은 죄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초래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나 그도 한 사람의 백성이었고 연약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도 이런 멸망의 상황 앞에서는 깊이 슬퍼하며 탄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포기하고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재난 앞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백성에게 끝까지 알렸고,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이 나아갈, 자신들이 나아갈 방향도 제시했어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애가를 시작하면서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이 애가의 노래를 시작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처음으로 외쳤던 에카, 즉 어찌할꼬 슬프다 라고 하는 이 애통함을 우리도 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애통은 그저 절망하고 낙담하는 것에서 끝나는 에카가 아니에요.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현재와 세상에만 집중한다면 불의와 거짓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 그래서 슬프죠. 그들이 부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의와 거짓이 난무했던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결과는 처참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처한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믿는 자들이 바로 이런 예레미야와 같은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악과 거짓의 세상을 보며 우리는 에카, 슬프다, 어찌할 꼴을 외쳐야 합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음을 의식하며 애통할 수 있어요.
처참한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들을 위해 애통하며 기도했어요. 애통해서 끝난 게 아니라 애통함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고 애통함으로 기도했어요. 마태복음 5장 4절에도 보면 그런 애통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 8가지의 복 중에 두 번째 복이 등장합니다. 그 복이 이래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가 이 애통하는 마음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을 들어 주님을 향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 이 땅과 이 사회를 전쟁으로 신음하는 자들과 병든 저 세상을 향해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끝내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그들을 위해 마음을 쓰고 기도하는 그런 애통하는 자들로 서기를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며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5번째 주제는요, 그럼에도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겠다. 이것이 예레미야 애가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2개를 꼽으라면 첫 번째 단어는 누가 뭐래도 에카, 즉 애통, 슬픔이라는 단어라고 할 수 있고, 또 하나의 단어는 그 반대편에 있는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 상반된 이 두 단어가 단어만큼 이 패망과 사륙의 공포와 수치가 휩쓸고 간 예루살렘과 유다 땅의 목놓아 부르짖는 이 애가를 극명하게 축약하는 단어도 없는 거예요. 한쪽은 애가, 한쪽은 소망. 그러나 예레미야는 처음부터 끝까지 비탄과 절규로만 이 노래를 지속하지 않고 미래에 대한 회복과 소망으로 이 모든 것들을 승화시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노래의 맨 마지막에 그는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 돌아가겠사오니 아멘. 그렇습니다. 이런 그의 마지막 고백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최종적인 소망이 시작이자 완성인 거예요. 마치 탕자가 아버지 앞에 불효 막심한 자식이지만 그래도 아버지께 돌아가자라고 결심하였을 때 그의 회복이 시작되었던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의 여행과 우리의 믿음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얼굴을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께로 얼굴과 마음을 돌려 그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애통은 소망으로, 우리의 슬픔은 기쁨으로, 우리의 문제는 해결될 기도 제목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아멘이시죠?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외쳤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설 때, 하나님께 돌아갈 때 애가는 애가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 슬픈 노래는 오히려 우리를 살리는 노래가 되어 살아있는 노래, 살리는 노래, 깊은 구원의 감격이 있는 노래로 우리를 이끌 거예요.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를 여행하면서 이런 은혜를 간직하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가 지난 시간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 민족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멸망하여 슬픔에 빠져있는 이들의 모습을 살핍니다. 그 원인이 죄에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럼에도 이 애가, 이 슬픔이 소망으로 바뀜을 보게 하시고 또 결국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만이 오늘 우리들에게 유일한 소망이요 희망이요 해결책임을 또한 우리에게 알게 하셨으니 하나님, 오늘 우리도 우리의 방향을 틀어 우리의 얼굴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애가가, 우리의 슬픈 노래가 소망으로,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하나님 우리의 문제와 아픔들이 해결되어질 기도의 제목으로 바뀌는 놀라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 영상 이후에 제이어스 워십의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찬양을 듣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